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늘 기도를 하게 하셨고 또한 기도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럽게 예수님께서는 또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 오신 이후에 새로운 세상이 변화되고 새로운 세상이 왔다고 하는 그러한 증거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기도문의 전체를 여러분들에게 다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은 없다. 그래서 11절에 있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제목만 가지고 그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정예배 드릴 때 마지막으로 마침 기도할 때 주기도로 기도합니다. 단순하게 예배 끝나는 그 시간에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니고 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기도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의 표본이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목표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 주기도의 전체를 살펴보기 전에 간단하게 주기도의 구조를 한번 여러분에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주기도의 첫째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가입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빠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6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 3가지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제목이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3가지는 우리 성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무엇일까요? 우리 성경 폈으니까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죠? 여러분들이 이제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성경을 다 펴셨으니까. 첫 번째는 뭐죠? 하나님 이름이 거룩하게 존귀를 받으시옵소서라는 그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 주십시오라는 3가지의 하나님을 위한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3가지는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려고 하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 다음에 뭐죠? 여러분 이제 저에게 대답해 주세요. 그 다음에 뭐예요? 성경을 펴셨잖아요. 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 3번째는 악한 자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기도의 제목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려 하는 그런 기도 제목으로 그런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이러한 구조를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 일용할 양식을 살펴볼 때에 그렇다면 일용할 양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굽을 탈출한 이후에 40년 광야 동안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들이 농사 지었습니까? 그들이 텐트를 40년 동안 살기 위해서 어떤 천막을 지었습니까? 아니면 신발을 만들어서 자기 스스로 공급했습니까? 성경은 전혀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시고 모든 것을 해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 동안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발 1년에 몇 켤레 삽니까? 한 운동화는 한 2년 신으면 바꿔야 하고 구두도 뭐 한 3, 4년 신으면 바꿔야 할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40년 동안 신고 옷을 입고 또한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하는 의미고 너희는 전적으로 나를 신뢰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고기가 먹고 싶을 때 밤에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전적으로 신뢰하게 한 또 하나의 그 사건이 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만나를 조금 더 거둡니다. 한 사람이 5멜씩 거두라고 했는데 그게 한 2kg 정도 된다고 그래요. 2리터 정도. 근데 그들이 혹시 부족할까 더 거둡니다. 그때 아침 보니까 다 썩어 문드러집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한 5멜씩 거뒀지만은 더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우리 일상에 생활하는 모든 것을 초월자이신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하는 의미입니다. 일용할 양식이라는 의미는. 저도 아이가 둘이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 품 안에서 키웠습니다. 그 아빠는 얼마나 자상합니까?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라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다는 말은 초월하시고 전능자이시고,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은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전능자이시고 가까이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돌보시겠다는 겁니다. 너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일용할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생명의 떡,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그러나 신학이 더 발전되어지고 이후에는 중세기 시대 때 종교개혁자들은 단순하게 먹는 음식뿐만 아니라 인간이 우리가 이 땅에서 생활할 모든 것, 필요 조건, 공부하기 위해서는 지혜도 필요하죠. 저는 참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합니다. 우리 삶에, 이 땅에 살면서, 이 사회에서 살면서 필요한 충족 조건이 바로 우리의 일용할 양식일 것입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자유가 없는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저처럼 병든 자에게는 건강을, 그리고 제가 사역하는 노숙자들에게는 필요한 음식과 주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삶에 유지하는 모든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1분 동안 시간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묵상할 시간. 여러분이 지금 필요한 일용할 양식은 무엇입니까? 1분입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에게도 분명한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신지 모르겠지만 제 큰아이는 장애가 있습니다. 이 아이를 바라볼 때 부모로서 이 땅을 떠났을 때 이 아이가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걱정이 많습니다. 솔직히 표현하러 성경은 우리에게 이 주기도문을 가르쳐주면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걱정하지 말아라. 하늘나는 새를 보라. 들에 피는 들국화를 보라.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께 정말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빠로서, 부모로서 내가 이 땅을 떠난 이후에 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할 것인가 걱정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저는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도 하나 딱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입히시고 먹이실 것이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낸 세금이 어디로 갑니까? 정부로 가죠. 정부는 이 아이를 공급해 줄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제 손은 제 손아귀에서 떠나서 제가 그 아이를 위해서 어떤 세이빙을 할 수 있는 저의 경제적인 능력도 저에게 주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든지 분명히 성경에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신 이후에 많은 자들에게 산에 가서 또 바닷가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에 수천 명 혹은 몇만 명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가려고 할 때 그들이 배고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먹여라. 너희들이 먹이라고 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웃을 통해서 여러분의 낸 세금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제 아들처럼 육체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일용할 양식을 바로 제 자식을 위해서 그 앞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제 일용할 양식입니다. 아까 우리 배영민 집사님께서 기도하신 것들은 여러분 환자가 있는 것 같아요. 그 환자가 건강하게 해달라고. 그것이 그분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입니다. 혹시 여기서 북한에서 오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바로 행동의 자유, 주거의 자유, 이주의 자유가 바로 그분의 일용할 양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는 것이,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의 공급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만큼 하나님 때에 여러분의 일용할 양식을 채워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그와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고 나의 또한 여러분의 신앙 고백입니다. 주기도는 단순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원문에는, 여기서 신학하시는 분도 계시는 줄 압니다. 원문에는 우리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원문을 보자. 그러나 한국 성경에 보면 주기도 안에 우리라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우리의 아버지, 우리의 양식, 우리의 죄, 나가 아닌 우리 공동체를 의식한 기도라 합니다. 개인 사유가 아니고 개인이 아니고 신앙 공동체로 이 주기도문을 연결시켜 놓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특별하게 신명기 24장에 보면은 연약한 자를 어떻게 공동체 안에서 돌보아야 할 것인가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입니다. 그 중에서 몇 군데는 너희들이 추수할 때 어느 정도는 남겨놓아서 가난한 이웃들에게, 특별하게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놓으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에서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또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룻기 성경에 보면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보아스는 그의 일꾼들에게 다 거두지 말고 일부러 조금씩 땅에 떨어뜨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바로 그 룻이 그것을 이삭을 주어다가 자기 시부모인 나오미와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아스의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다윗의 조상이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이웃을 돕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어떠한 물건을 구워드린다고 하는 잠언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해서 나에게 무엇을 구워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구인 자는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여러분 모계지 안 갚으면 편지 오죠? 언제 갚을 건가? 저는 편지를 자주 받습니다. 당신 모계지 언제 다 페이할 거야? 분명하게 논을 얻으면 학자금 자동적으로 여러분 월급에서 떼어나가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무언가 빌려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갚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우리에게 무엇을 빌려달라고 할까요? 바로 내 이웃의 도우라는 겁니다. 내 이웃의 생명을 유지하시도록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어떤 방법으로 여러분의 필요한 대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에 보면은 내가 배고팠을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실 물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 나를 찾아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옆에 선한 친구들은 예수님 언제 우리가 이런 일을 좋은 일을 했습니까? 이야기할 때 예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와 베드로의 그런 대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백부장 군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한 자였고 하나님을 경외 그리고 이웃을 돌본 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드로를 그 집에 보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그의 가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습니다. 이처럼 단순하게 이웃을 섬기고 돕는 그 행위가 하나님은 그에게 갚기시기 위해서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는 그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바로 구제를 통해서 구원의 통로가 열렸던 것입니다. 꼭 구제다공뿐만은 아닙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을 경외했고 신실하게 기도했다라고 했고 거기에 붙여서 구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종합 세트가 바로 고넬료를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도를 응답하게 하시는 그 원동력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키 작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세금을 거두는 악한 자였습니다. 로마 정부가 10원을 거두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20원, 30원을 거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를 악한 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20원 혹은 30원은 자기 호주머니에 채웠습니다. 10원은 로마 정부에 따냈고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은 어떻게 변했습니까?
율법에서도 네가 도둑질한 거 있으면 2배로 갚으라겠는데 그는 4배로 갚았고, 그리고도 그 남은 돈 절반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오늘 너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예전에 삭개오는 몸만 알았던 사람이에요. 돈만 알았던 사람입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단은 늘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네가 필요하냐? 아니야. 네가 필요 갖고 이 땅에 삶을 살 수가 없어. 네가 원하는 것을 하라고 합니다. 내가 필요한 것은 자그마한 건데 내가 필요한 것은 자그마한 건데 사단은 야, 이 자그마한 갖고 네 미래를 설계할 수 없어. 더 큰 것을 가져. 자기의 능력껏 밖에 큰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착취가 발생합니다. 이웃들과 갈등이 생깁니다. 또 이웃 나라와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 사업하는 사람은 착취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해서 죄송합니다. 이 무역 전쟁이 지금 일어나죠. 우리 한국도 큰일 났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뭐 미국 우선주의라고 얘기하는데 그것도 자기들만 잘 살겠다 하는 의미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일용한 양식을 구하는 것은 또한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나만 아닌 이웃들을 위해서 바로 이웃사랑이 실천되어지는 겁니다. 또한 이웃사랑으로 이 열매가 맺혀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앞에서 여러 번 강조했듯이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는 기도입니다. 단순하게 예배 끝날 때 간단하게 끝날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우리의 삶이 들어가 있는 기도입니다. 제가 제일 지금 현재로서 두려워하는 일이 하나가 있습니다. 솔직한 표현입니다. 제 눈 시력이 좁아집니다. 그래서 의사가 하는 얘기가 네가 장님 될 경우 장님이 될 확률이 1년에서 30년 걸린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는지도 모르겠어요. 1년에서 30년 걸린답니다. 제가. 근데 제가 이것을 발견한 데가 벌써 한 15년 이상 되었습니다. 아직도 건강합니다. 그러나 시야가 좁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는 우리 운전하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안경 벗으면 여러분 표정을 읽을 수 없습니다. 제가 설교를 못하니까 여러분 표정이 굳어서 안경을 벗어야 제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 표정을 전혀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여러분 표정이 굳어 있으면 제가 더 긴장이 돼요. 여러분 운전할 때 약간 눈동자만 돌려서 옆에 쳐다보잖아요. 그죠? 조금 뭐 하면 고개를 조금 돌리고. 이제는 저는 그런 단계는 넘어선 것 같습니다. 고개를 상당히 돌려야만이 주변의 차량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다행히도 잘 운전합니다. 밤에도 운전 잘하고 어디도 잘 다닙니다. 그러나 조금씩 좁아지는 것만큼은 인지합니다. 그렇지만 이것도 저에게 필요한 일용할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는 남겨놓고 있어서 그것도 감사합니다. 제가 원고를 보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전혀 분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와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십계명에 있는 통틀어서 두 계명으로 가르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선지자의 삶의 목표, 표본이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요한 1서 4장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하게 여러분 이웃인 형제를 사랑해야 한다고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을 기도할 때에, 주기도를 할 때에 거기는 분명하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는 그 기도 제목 갈 때는 여러분들은 아하, 내 이웃의 일용할 양식도 필요하구나, 내 이웃의 삶에 필요한 것이 있구나라고 한 기도하며 의식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야겠죠. 그렇죠? 제가 서두에 저는 참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참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몸이 아파서 학교를 밥 먹듯이 빠졌습니다.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김제인데 서울로 가서 병원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중학교도 휴학하고 집에서 쉬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고등학교는 좀 더 큰 도시로 갔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한 달에 한 번은 서울에 올라와야 했습니다. 그 중간에 병원 입원도 해야 했습니다. 공부 제대로 했겠어요? 그래서 이웃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도와줍니다. 여러분 캠브리지 학생 아주 훌륭하고 똑똑하고 지혜가 많습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여러분도 어려운 사람에게 좀 나눠주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용한 양식으로 기도하면서 삶의 실체로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서 연약한 자를, 교회는 성경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여러분보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도와라. 그리고 어디까지?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연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일용할 양식입니다. 새로운 친구들에게 따뜻하게 손잡아 주는 것, 일용할 양식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일용할 양식입니다. 또한 여유가 조금 더 있다면은 그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물질을 이웃들에게 나눠줍니다.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나눠주셨던 그 돈을 헌금해서 교회가 그 돈, 여러분 돈을 가지고 이웃들에게 일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서로 나눠야 합니다.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삶을 살 때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용한 양식, 이 기도가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서두에, 주기도 서두에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구워졌던 어떤 것들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응답을 통해서 나타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포근하고 가까이 계신 우리 아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돌보실 것입니다. 일용한 양식을 저에게 주세요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이나 어떤 물질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 저에게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는 간절한, 정말 절박한 기도뿐만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이외의 것은 결코 나에게 올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만은 나의 결핍을 채울 수 있다고 하는 그 기도의 마음이며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어떤 분은 이런 얘기하는 분을 얘기했어요. 어떻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저에게 이것도 주시고 특별히 돈도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은 좀 이상하지 않나. 복을 받기 위한 어떠한 기복행위가 아니냐라고 질문하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일용할 여러분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 여러분에게 필요한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이 아닌 하나님이 필요한 만큼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때에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